우리 3주 전쯤에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해성교회 정명호 목사님을 통해서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힘이 되고 또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성령의 충만한 시간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 듣는 가운데 그 정 목사님과 저와 공통점이 있는 것을 그렇게 발견했어요. 물론 귀공자 타입이고 뭐 여러 이제 부분들이 있지만 대학교를 총신대학을 나온 것. 근데 그것이 공통된 것이 아니라 그 대학을 진학할 때에 아버님의 반응이 같았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력고사를 보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총회신학대학이라 해서 우리 교단의 신학대학입니다. 총신대학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저를 멀뚱멀뚱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뭐? 통신대? 그때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총신대학에 어디 붙었는지 생전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정명호 목사님도 아버지가 똑같은 반응을 보이셨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 학교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 얘기죠. 학교 정문 앞에 어떤 할머님이 항상 등굣길에 계셨는데 그분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분이 워낙 고귀하고 또 거룩한 분이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특이한 행동이 있었어요. 학생이 오면은 그 앞에 서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돈! 이게 뭡니까? 하면서 피하면 쫓아와서 돈! 막 달라 해가지고 돈을 막 달라라고 해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리아가 나오는데 다른 마리아입니다.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죽음의 무덤 속에 찾아온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모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먼 길이었어요. 120km 정도 되고 도보로 4일 정도 거리였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헤롯 왕이 명령한 인구조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국가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인구 및 여러 조사를 실행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었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 명령에 따라야 했었죠. 만삭이 된 몸으로서 마리아는 먼 길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지만 너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말 구유에서 예수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제 또 아이를 낳은 직후에 베들레헴에서 이번에는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 이유는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사단이 일어납니다. 본문 16절에서 헤롯 왕은 엄청난 잘못된 명령을 내립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원래 박사들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왕이 오시면은 거처를 나에게 알려주세요. 저도 경배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박사들의 꿈에 현몽하여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아라 말씀하셨고, 박사들은 다른 길로 간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알아서 심히 노했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명령을 내리지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그 아래로 다 죽여라. 이것은 엄청난 살해 명령이었습니다. 자신이 행할 수 없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아픔의 순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받은 신하들과 군사들은 어떠했을까요? 말도 안 된다. 어찌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가? 마음속에 고민하고 갈등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슬퍼런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죽을 수 있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산의 아이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 아이를 바라본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갓난 아이입니다. 내 몸을 헐어서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왕위를 이어가려는 왕의 잔인한 명령으로 죽어가는 그 아이를 어찌 제정신으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고통과 절망 속에서 애통과 눈물로 그 밤을 지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절망의 시간을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31장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느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2장 18절을 보도록 합니다. 거의 유사한 억구입니다.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라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고 요셉과 또 베냐민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베냐민을 출산하였고, 하지만 난산 끝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핏덩어리 같은 자식을 앞에 두고 세상을 떠나는 어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피 끓는 아픔이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요셉과 베냐민은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상징하고 중심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라헬의 애곡하는 것이 바로 두 나라 백성이 패망을 하고 또한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아픔을 비유한 것입니다. 두 나라 백성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 마치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통하는 것과 견주어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왕의 유아 참사 사건을 마태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과 연관지어서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마의 슬픔입니다. 라마는 베들레헴으로부터 8km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라마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과 남유다의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집결지가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그 장소에서 부모와 자식들이 헤어지고 이별하여 통곡하는 소리가 가득했던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 그리고 그 자식을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놔둘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 비참하였을 것입니다. 자식을 잃는 그러한 마음의 고통은 도저히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라마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속한 이 자리가 무엇인가, 어디인가, 마치 자식을 떠나 보내야 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우리는 시간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그토록 고통과 절망 속에서 이제는 헤어나서 이제 조금 살만한데, 이제 조금 행복을 누릴 만한데 어찌하여 저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십니까?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한탄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저께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는 금요 성령 대망 기도회에 김명선 사역자, 찬양 사역자를 모셨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강권을 드립니다. 저는 그 시선이라는 그 찬양을 지으시고 불렀기 때문에 그 이유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초청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그토록 아픈 지난날의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인천 출신, 저쪽에 계양구에서 오랫동안 사셨더라고요. 소위 결핍 가정에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1년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 하는 도박 중독자 아버지를 모시고 어머니의 품 안에서 또 남동생과 함께 소위 푸세식 화장실에서 20살까지 있었던 달동네에서 지냈다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 교복을 다른 이들에게 얻어서 입는 창피한 모습 속에서 몸둘 바를 몰랐던 그 시간, 그 전사님의 성장 과정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궁핍과 또 불안과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집에 전화가 오면 큰 일이 벌어졌구나, 어떠한 일이 생겼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 속에 숨을 고르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전화를 받곤 했다곤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이러한 성장 배경 속에 있는 분들은 어긋날 확률이 아주 큽니다. 어긋나고 싶어서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극도로 약해진 자존감, 사람들을 만날 때에 두려움이 생기고 또한 관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사님의 어린 시절 신앙을 갖게 하고 교회를 다니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신앙의 훈련을 받았고 20대에 찬양 사역자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되는 소위 열정페이로서 궁핍한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편을 만난 겁니다.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에요. 평생 아버지의 존재감이 없었고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자리를 남편이 메꾸어 주었습니다. 아주 풍족하진 않았지만 행복이 있었고 감사가 있고 두 자녀를 통하여 소망과 축복의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건강했던 남편의 몸에서 담도암의 진단을 받습니다.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이에요. 1년여 투병 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바랬고 기도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남편과의 이별이 이루어졌고 그 지나온 시간들을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찌했을까? 최소한 저는 사역을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았을까? 그러한 마음이 들었었어요. 적어도 남편의 죽음은 그 전사님에게 라마의 힘듦이었습니다. 라마를 경험한 사람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갑갑합니다. 기도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까? 신음과 같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매달리는 것이 바로 라마의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크고 작던 조금씩 우리는 라마의 순간과 장소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아픈 감정과 생각과 판단과 경험 속에 과연 우리를 보듬어주고 또한 일으켜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존재는, 그리고 역할의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예레미야 31장 16절은 그 대상자, 그 존재의 목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16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어라.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어떤 이 땅의 환경과 상황과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라마의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원수의 대적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아무리 이 땅에 너희들을 대적하고 너희를 억누르고 너희를 쓰러뜨리는 그러한 원수의 세력이 넘나들더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만져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2022년 12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임할 것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또한 위로가 되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경전 해석서인 미드리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 왕이 어느 날 보석 세공사를 불렀습니다. 이 보석에 글귀를 적어 놓아라. 그런데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내가 승리했을 때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하지 않도록 글귀를 써놓거라.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승리했을 때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하지 않도록. 만일 여러분에게 우리가 반지 세공사는 아니지만 그 어떠한 분이 이러한 내용의 글귀를 써놓아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써놓을 수 있을까요? 그 세공사는 당황했고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을 내린 존재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해야 될까 걱정하다가 당시의 지혜자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한 글귀를 보여주고 말씀하였는데 그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글귀를 반지에 새겨 놓았습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지나가겠지. 세월이 약이야. 내 자신의 주문처럼 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기쁨과 또한 행복은 지나가던 머물러 있던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애통의 상황은 지금 당장 내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언제 이것이 벗어날 것인가? 언제 나에게서 이러한 어려움이 해결될 것인가?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전도서 기자가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동사입니다. 지으시되 아름답게 하셨고 마음을 주셨다. 자, 어떠한 공통점이 있습니까?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우리들도 지으셨고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나중을 우리들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하고 망각합니다. 마치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일부러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진행하는 미련하고 무지몽매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우리는 5시에 부름받은 미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침 7시, 9시, 11시가 아닙니다. 점심을 넘어서 오후 아무렇게로도 쓸데없는, 쓸모없는 삶으로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5시 일꾼. 그 절망의 시간, 오늘 하루도 공쳤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구나, 마음속에 한탄과 고민으로 맴돌고 있는 그 일꾼을, 우리들을 하나님은 뽑으셔서 우리를 일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장례가 있어서 새벽에 저쪽 성남 쪽에 갔었습니다. 1차선을 향해서 갔는데 시내였어요. 근데 옆에 2차선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제 느낌으로 30-40km 가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제가 차선을 넘어섰나?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 오토바이가 제가 타고 있는 차를 박은 거예요.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또 그쪽에서 100% 과실을 인정해서 수리가 되어서 지금 건강하게 제가 여기 존재합니다. 감사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오토바이가 아니라 5톤, 10톤 트럭이 차를 박을 수도 있는 거고, 시내가 아니라 고속도로도 거쳐왔거든요. 고속도로에서 옆에 있는 차가 접촉이 일어나서 더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셔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직까지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셔서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연수가 다를 뿐입니다.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50년, 60년일 수 있습니다. 혹은 5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적어도 60년 정도는 살 것이야, 살고 말 것이야, 분명히 살아, 이러한 생각은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결과를 확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단 5분 후의 일도 알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과 내 판단, 내 경험을 의지하고 또한 이룰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헛되고 헛된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염세주의로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분명 그 맡기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내가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고 어떠한 업적을 행하고 이 땅에서 크나큰 일들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때와 방법을 믿고 따르거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마는 누구에게나 경험됩니다. 그 라마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힘겨워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라마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라마의 슬픔을 십자가의 눈물로 감싸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전사님의 죽음, 남편의 죽음 속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남편의 죽음, 고통스러운 라마였습니다. 하지만 그번에 찬양을 들으면서 시선의 가사의 내용을 들으면서 참 이분이 목숨을 걸며 믿음으로 버티고 견뎠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선의 가사, 내게로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나의 눈을 들어서 나를 향한 시선을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지식과 내 마음의 판단에 박혀있는 내 시선, 내 마음, 내 중심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가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시선은 마음이고 믿음이고 행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여러분의 심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먹고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앗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노력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연말의 분위기에 편승한 인간을 위한 축제가 아닙니다. 성탄절은 라마의 고통과 아픔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그날을 한 날 다가오는 날로서 우리는 맞이할 것이 아니라 12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며 맞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제2교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